자,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6번째 시간 용서하고 용서받는 기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함께 따라 하시겠습니다. 용서하고 용서받는 기도. 한 번 더 따라합니다. 용서하고 용서받는 기도. 예, 고맙습니다. 자, 이에 앞서서 우리 어제 새벽에 함께 살펴보며 은혜를 나눈 말씀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어제는 우리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5번째 시간으로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가운데 우리 자신을 위한 기도 세 가지 기도 중에 첫 번째 기도인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라는 기도에 대해서 생각해보며 은혜를 나눴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일용한 양식을 달라고 날마다 기도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서 양식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것들, 우리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살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양식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즉 먹는 거, 입는 거, 그리고 사는 게 필요한 집, 주택, 기타 등등 돈, 재물 할 것 없이 우리가 이 세상 살고 있는데 꼭 필요한 것들, 우리의 삶을 영위하기 위해 필요한 것들 모든 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양식입니다. 이 양식을 날마다 구하라,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셨고 우리 자신을 위한 기도 가운데 첫 번째 기도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기도는 아주 현실적이고 솔직한 기도죠. 그리고 우리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런 기도를 하셨고 또 하시고 계시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다는 것은 얼마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사정과 형편을 잘 이해하고 또 배려하고 계시는지에 대해서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그리스도인이라고 해도 사랑하는 여러분, 경제적인 그런 요건이 충족이 되지 않으면 세상 살기 힘들어요. 그리고 사명 감당하기도 힘들고 하나님은 거의 잘 아시고 계셔요. 그래서 우리를 위한 기도 가운데 이 기도를 제일 먼저 하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양식을 날마다 구하는 데 있어서 그냥 마구잡이로 구하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또 기준을 정확하게 제시를 하셨습니다. 첫 번째 기준은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냥 무턱대고 많이 구하라, 무턱대고 그냥 정량이 없이 많이 막 구하라 이런 것이 아니고 너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 하루 쓸 양식을 구하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말씀하신 그 이유가 뭘까요? 돈과 재물에 또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모든 것들에 마음을 빼앗기고 살지 말라, 그것에 집착하고 살지 말라, 그것만을 의지하고 살지 말라라는 거예요.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고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모든 구원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 있음을 인정하며 살라는 의미에서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 라고 말씀하신 것임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날마다 우리는 오늘 일용할 양식을 저에게 주옵소서, 꼭 필요한 것들을 주옵소서 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자, 또 우리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기준으로 제시한 양식을 날마다 구할 때 기준으로 제시한 기준점이 무엇입니까? 나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가 아니라 나에게 주옵소서가 아니라 우리에게 주옵소서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우리 그리스도인이 우리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걸 원치 않으세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복의 통로가 돼서 우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 하나님의 많은 백성들이 다 잘 되고 형통하기를 원하십니다. 따라서 우리의 입을 통해서 기도할 때 이런 중보 기도를 해야 할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 나와 관계된 모든 사람들이 복을 받게 하시고 잘 되고 형통하게 하시옵소서, 필요한 양식들을 늘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게 하시옵소서라고, 나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가 아니라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나를 포함해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크게는 넓게 보면 이 나라 이민족이, 나를 포함한 이 나라 이민족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부국강병국이 되고 모두가 다 잘 살기를 바랍니다. 이런 기도가 빠지지 않고 해야 될 것이고, 또 우리 사회가,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얻고 하루하루의 삶이 평안하고 잘 되고 형통하여 이 우리 교회의 문턱을 드나드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그렇게 경외하였더니 복을 받았다라는 그런 삶으로 증거를 하게 해달라고, 간증을 하게 해달라고 우리가 날마다 기도해야 할 것이고, 또 작게는 나를 포함해서 우리 가족이,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후손들의 모든 자녀들이, 후손들이 이러한 복을 받게 해달라고 날마다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가 이 일용할 양식을 우리에게 주옵소서라는 이 기도 안에서를 통해서 우리는 또 그리스도인의 물질관, 재물관에 대해서도 여러분에게 알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먼저는 모든 것들은 다, 모든 돈과 재물, 모든 양식은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라는 우리가 이 사실을 알게 됐고, 또 이 돈과 재물, 이 양식은 어느 정도 우리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까? 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을 사는 데 있어서 우리가 신앙을 지키고 우리가 품위를 유지할 정도만 우리가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여러분에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 우리가 잠언서에 나오는 지혜자인 아굴의 기도를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렸습니다. 아굴의 기도, 잠언 30장 7절에서 8절 말씀, 나를 부하게도 마시고 가난하게도 마옵소서. 내가 배가 불러서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떠날까 두렵사오며, 또 내가 가난하여서 도둑질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우나이다.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아굴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되고 우리의 물질관, 재물관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나아가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너희는 이 땅에 썩어질 양식을 구하지 말고 썩어지지 않은 영원한 것을 위하여 살라, 구하고 살라라는 말씀대로 우리의 돈과 재물이 내 자신의 삶을 위해서 썩어 없어져 버릴 그런 행복을 위해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늘 창고, 하늘 상급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값 있게 사용되어져야 된다, 또 이를 위해 사용해야 된다라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물질관이었습니다. 이런 가치관을 가지고 이 세상 살면서 그렇게 또 기도하면서 여러분의 기도가 하늘 보좌를 움직이는 능력 있는 기도가 다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또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의 내용에 대한 강의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자, 이 말씀에 대한 강의를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기도를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게 되면 기도는 하나인 것 같지만 내용적으로 보게 되면 이 기도 안에는 기도가 두 개의 기도의 내용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 기도 하나는, 첫 번째 기도는 하나님께 죄 용서, 죄 사함을 구하는 회개의 기도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앞에 죄 사함을 바라는, 죄 용서를 구하는 회개 기도가 하나 있는 것을 알 수가 있고, 또 어떤 기도가 있습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까지, 즉 형제 자매의 잘못을 용서하기를 구하는, 바라는 그 용서의 기도가 이 기도 안에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죄 사함을 바라는 회개 기도와 용서를 바라고 용서를 구하는, 이 형제자매의 용서를 구하는 용서의 기도가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우리 예수님이 하셨고 하시고 계시고 또 이 가르쳐 주신 이 기도를 온전하게 이해하지 못하고 또 잘못 해석을 하게 되면 이 기도 안에, 이 기도를 우리가 보고 듣고 또 암송하며 하면서 두 가지의 의문이 생기게 됩니다.
가지의 의문을 품게 되는데, 먼저 드는 의문은 이 죄사함의 기도와 관련해서 우리가 이 기도를 날마다 하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날마다 이 하나님 앞에 죄사함을 위한 기도를 해야 하는 것인가? 라는 의문이 생기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생각은 어떠합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기 위해서 날마다 죄사함의 기도, 회개 기도를 해야 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단 한 번만 하면 돼요. 우리 일생을 통해서, 우리 신앙의 전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한 회개 기도는 단 한 번만 하면 돼요. 불신자에서 성도가 되는, 신자가 되는 이 회개 기도는 단 한 번만 하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한 그 회개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그 순간이 아마 다 있으실 거예요. 회개 기도는 한 번만 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신 날마다 죄사함을 위해서 기도하라라는 이 기도의 내용은 뭘까요? 이 기도는 뭘까요? 이 기도는 불신자가 성도, 신자가 되기 위한 회개 기도가 아니라, 신자가, 성도가 구원을 받은 이후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성결한 삶을 살기 위해서, 예수 닮기 위해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 날마다 해야 하는 신자, 성도의 회개 기도임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이 기도,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이 죄사함 회개 기도는 불신자들이 하는 기도가 아니라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성도들이 날마다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예수 닮기 위해서 하는 기도임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 기도를 날마다 해야 돼요. 구원받은 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이건 이단 구원파들의 얘기고, 우리가 회개하여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백성이 됐으면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성결한 삶을 살아야 돼요. 성화의 과정을 거쳐야 돼요. 그래서 결국 우리 예수와 닮는, 예수님처럼 되는, 작은 예수가 되는 영화의 단계까지 이룰 수가 있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날마다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이 기도는 신자의 회개의 기도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이 말씀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13장 10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목욕을 했다면, 목욕을 한 자는 뭐만 씻으면 된다? 발만 씻으면 되지 굳이 다 전체 목욕을 다 할 필요는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죄 사함을 받아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됐으면 다시 이 나를 구원하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시고 나를 자녀 삼으셔서 하는 것이 아니고, 이때부터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 닮기 위해서 내 삶을 하나님 거룩하게 하시고 성결하게 하시옵소서 하면서 날마다 지은 죄, 마음으로 지은 죄, 생각으로 지은 죄, 말과 행동으로 지은 죄를 회개하여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또 우리가 이 기도를 잘못 이해하고 해석을 하게 되면 두 번째 드는 의문은 다음과 같은 의문입니다. 이 기도를 가만히 보게 되면 마치 무슨 조건을 충족을 해야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사해 주시는 것 같은 착각이 되곤 합니다. 형제를, 우리가 자매를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죄 용서를 안 해주시는 것 같은 이런 번역이, 또 이 기도가 그렇게 내용으로 쓰여진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곤 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6장 12절, 6장 12절, 6장 12절입니다. 본문 말씀 오늘,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아멘. 이 잘못 해석하고 잘못 이해하면 마치 앞에 우리의 형제와 자매를 용서해야만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곤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조건을 충족해야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는 그런 분이십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성경을 통해 볼 때, 또 예수님의 말씀과 삶을 볼 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실 때는 무슨 조건을 충족해서가 아니라 회개하고 예수님 앞에 나오게 되면 십자가의 앞에 무릎을 꿇고 그 보혈의 피에 의지하여 내 죄를 고하면 하나님은 조건 없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그런 자비하시고 사랑이 넘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사야서 1장 18절 말씀에서도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씌어질 것이고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변론하자. 나의 앞에 와서 기도해라. 네 죄를 고해라. 이야기하자. 회개하며 기도해라. 그러면 조건 없이 너의 죄를 용서하겠다라는 말씀이에요. 또 로마서 3장 24절 말씀에 우리가 값없이 의롭다 함을 받았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무슨 조건을 충족해서 하나님 우리를 어떤 끝도 모를 그 선행을 달성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자, 그렇다면 왜 이 말씀을 이렇게 하셨을까요?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강조하시는 바를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무엇입니까? 형제와 자매의 허물을 용서하는 것을 내가 간절히 바라고 원한다. 이 말씀이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도는 형제와 자매의 죄를 무조건 용서하고 그들의 허물을 덮어야만이 내가 너의 죄를 사해 주는 것이 아니고, 이 형제와 자매의 잘못을 허물을 덮는 것이 내가 얼마나 원하고 바라는 바인지 너희가 알아라. 이 말씀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기도를 말씀하신 것임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날마다 우리 기도 가운데 이 기도가 있어야 돼요. 형제와 자매, 나를 힘들게 하고 내 마음을 아프게 하고 내 앞길을 가로막은, 그리고 내 마음을 막 너무 어렵게 해서 사는 것을 힘들게 만든 형제와 자매를 이제 놔줘야 돼요. 용서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이것이 원하셨던지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겠어요. 시간이 없어서. 여러분 본문 말씀 이어지는, 주기도문 이어지는 말씀에 보게 되면 6장 14절 15절에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세요. 형제와 자매의 죄를 용서하고 잘못을 용서해야 내가 네 죄를 사해 주겠다. 얼마나 내가 이것을 바라는지 너희가 알라 라는 말씀임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이 기도에는 두 가지 내용의 기도가 있다 말씀을 드렸어요. 먼저 날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해 달라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한 삶 살게 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해달라는, 예수 닮는 그런 삶을 살게 해달라는 이 죄사함을 위한 기도, 회개의 기도가 있고, 또 하나의 기도는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했던 그 형제와 자매를 했고 지금도 하고 있는 그 형제와 자매를 용서해달라는, 용서할 수 있게 해달라는 용서의 기도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기도를 날마다 하세요. 날마다 하세요. 자, 그런데 이 죄사함을 위한 기도는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은 참 어렵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품어주시는 분이시고 또 하나님 다 용서하시고 사랑을 베푸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기 쉽지 않아요. 어렵지 않아요. 그런데 이 형제와 자매의 죄를 용서하겠다고 하는 이 용서의 기도를 하기란 참 어려워요. 어려운 일이에요. 자, 그렇다고 안 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용서의 기도를 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러 말씀드릴 수 있겠지만 여러분 오늘 새벽에는 꼭 세 가지 일을 꼭 기억하시기 바라요. 세 가지 기억을 꼭 여러분의 것으로 소유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형제와 자매를 용서하려면, 용서가 잘 안 된다면 다음과 같은 세 가지 기억을 꼭 여러분의 기억으로 삼으시기 바라요. 첫 번째 기억은
우리가 하나님께 더 큰 용서를 받은 죄인임을, 더 큰 용서를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그런 죄인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와 관련해서 예수님께서 다음 같은 비유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3절에서 35절 말씀에 보면 무자비한 종에 관한 비유에 대한 말씀을 하셨어요. 내용인즉슨 한 마을에, 한 나라에 임금이 있었고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을 예표하는 임금이 있었어요. 그런데 임금에게 한 종이 빚을 졌는데 얼마를 빚졌냐? 1만 달란트를 빚졌어요. 1만 달란트를 오늘날 한화로 환산하게 되면 4조 원이에요. 4조 원. 어마어마한 빚이죠. 이건 갚을 수 있는 빚이 아니에요. 4조 원이나 되는 1만 달란트를 빚졌어요. 그래서 임금이 이 종을 데려다 놓고 이 빚을 갚아라. 갚지 못한 너의 아내와 자녀와 소유를 다 팔아서 이 빚을 갚아라. 못 갚으니까 어떻게 해요? 옥에 가뒀어요. 옥에 가뒀는데 이 종이 너무 어렵잖아요. 감당하기 힘들잖아요. 하소연을 하니까 임금이 이 종을 불쌍하게 여겨 4조 원이나 되는 1만 달란트의 빚을 탕감해 줬어요. 그래서 이렇게 나가다가 동료를 만났어요. 어떤 동료를 만났냐? 자기에게 100데나리온이나 되는 정도 되는 빚을 진 동료를 만났습니다. 이 100데나리온은 얼마나 될까요? 한화로 오늘 한 사람이 한 1,000만 원 정도 돼요. 이 1,000만 원 정도 빚을 진 100데나리온의 빚을 진 동료를 보면서 이 빚을 갚으라고 막 하는 거예요. 이 빚을 못 갚으니까 어떻게 했어요? 이 1만 달란트의 빚을 탕감받은 사람이 종이 이 동료 자기에게 100데나리온의 빚을 진 동료를 옥에 가둬버렸어요. 빚 안 갚는다고. 자, 그 소식이 다른 동료들에게 입을 통해서 임금에게 들렸어요. 임금이 이야기합니다. 나는 너에게 4조 원이나 되는 빚을 탕감해 줬는데 1만 달란트의 빚을 탕감해 줬는데 너는 고작 1,000만 원밖에 안 되는, 물론 1,000만 원도 큰 돈이지만 4조 원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죠. 너는 그것도 용서하지 못하느냐 하며 다시 옥에 가둬라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임금은 하나님이시고 1만 달란트의 빚을 진 사람은 바로 우리들을 말해요. 하나님의부터 한량없는 은혜를 받은 사람들. 우리가 무엇으로 가지고 우리의 어떤 선한 면이 있어서 하나님은 우리를 태초부터 선택하여 사랑하시고 이 날이 때까지 지키시고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셨고 또 앞으로도 우리에게 영원한 천국을 예비하셨나요? 도대체 우리가 무엇이길래요? 우리는 소망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지금 당장 현실이 삶이 어렵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채워주실 것이고, 그리고 이 세상에서의 삶이 다하는 날 우리의 눈물을 천국에서 닦아주실 것이고, 또 우리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영생 복락을 누리게 하실 거예요. 도대체 우리가 무엇이길래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베푸시고 이런 죄 용서와 사랑을 베푸셨나요? 자, 이런 은혜를 생각하게 되면 이런 용서, 더 큰 죄를 용서받은 죄인임을 우리가 기억하게 되면 우리 형제자매의 작은 허물을 용서하고 우리가 너그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첫 번째로 기억해야 할 것은 용서가 잘 안 될 때 내가 더 큰 용서를 받은 죄인임을, 하나님으로부터 더 큰 은혜를 받은 죄인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절대로 내 죄를 용서하지 않을 만큼 하나님은 용서를 간절히 원하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태복음 6장 14절 15절 읽겠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무슨 조건을 달고 이렇게 기도하라는 말씀이 아니고 사람의 잘못을 용서해야 된다. 이것을 강조하고 이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귀한 뜻인지,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인지를 강조한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원하시고 계시고 또 이 세상에 오셔서 그런 삶을 사셨어요. 죄 용서의 삶을 사셨어요. 그렇다면 우리 또한 용서해야겠죠.
날마다 매 순간마다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사람이 아직도 용서가 안 된다면 이거 기도해야 돼요. 놓아줘야 돼요. 그 사람을 축복하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에 이렇게 되면 이제 하나님의 영인 성령님께서 우리의 삶을 지배하셔서 용서할 수 있게 하실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닮아가면 닮아갈수록, 작은 예수가 되면 될수록, 성화의 길에 이렇게 이르게 되면 될수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넉넉한 마음, 여유로운 마음 주셔서 용서하게 하실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마음의 천국을 이루게 하실 것입니다. 이런 은혜와 실천이 여러분 것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형제를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내 죄를 절대로 용서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두 번째 기억. 또 우리가 용서가 잘 안 될 때 어떤 기억을 가져야 할까요? 하나님은 용서하는 자에게 복을 주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팔복 가운데 마태복음 5장 7절 말씀에 보면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 불쌍히 여기는 자, 용서하는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내가 너희를 용서하고 긍휼히 여김을 받게 하신다. 복을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용서하는 자가 복을 받습니다. 용서하는 자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립니다. 날마다 우리 가운데 이 용서의 기도가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이 기도 안에는 두 가지 기도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먼저 죄사함의 기도.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 말과 행실을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내 인격이 우리 예수님의 성품 되게 해주시고, 내 삶이 우리 예수 닮게, 내 삶이 예수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날마다 거룩한 백성이 되기 위해서 회개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아가 형제와 자매의 허물을 덮어주고 용서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용서하는 이 용서의 기도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우리의 기도가 예수님 기도처럼 돼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는 능력 있는 기도가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도 이러한 실천과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